오늘 말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가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제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갈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에게 다르게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먼저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택배차, 그리고 여기 저 오른쪽 끝에 왼쪽이시죠? 왼쪽 끝에 보시면 수레에 택배 상자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굉장히 놀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택배가 굉장히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저렇게 택배를 두고 기사들이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놀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제 올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댓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사진 한 번만 더 보실까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퀴 달린 거에는 잡이 없는 민족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택배 상자는 안 가져가도 가져가면 아마 저 수레를 가져갔을 거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농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놀라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진 한 개 바로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 앞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보고도 놀란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걸 왜 안 훔쳐가지? 굉장히 놀란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치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주 인상 깊은 자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치안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201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 성범죄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기술은 발전되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되면서 개성이라는 이름 하에 젊고 어린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은 노출에 취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출을 바라보며 멋있다고 생각하는 젊고 어린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은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그 나이대부터 세상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세대, 그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대들입니다. 더 많은 미디어와 더 많은 개방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핸드폰을 열고 텔레비전 채널을 몇 번 넘기면 그만큼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더럽고 추악한 환경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보다 더 큰 죄를 선물로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간음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십계명 7번째 시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음이라고 하면요,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상적으로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모든 음행들을 간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간, 성폭력, 성희롱, 근친상간, 도착증. 여기서 도착증은 이제 동물한테 성적인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성애증, 결혼 전 동거, 그리고 임신,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간음에 해당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에 해당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음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인물의 삶 속에서도 방금 나열했던 목록 중에 근친상간이
존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모세 이전의 세대들 살았던 성경 인물들이죠. 정확히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 인구가 그때 별로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그 근친상간을 그냥 허락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이후에 분명하게 근친상간도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중혼과 이혼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혼을 했던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야곱과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에게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내들의 질투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를 팔아먹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또한 다윗 역시 그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는가 하면 왕위 쟁탈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고 또 심지어는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야곱과 다윗조차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통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들로 앞서 언급한 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특히 코로나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준 문화 중에 한 가지죠. 결혼 전에 동거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영적인 부분에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늘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같이 노출이 많아지고 또 저는 가끔 이제 그 지상파라고 하나요? SBS랑 KBS랑 MBC가 있죠. 프로그램들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저런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방송에서 그냥 나간다라는 사실들을 볼 때 이러한 노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쁜 사람과 멋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예쁜 사람과 멋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즐기는 것을 주의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쁜 사람과 멋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과 노출이 심한 사람이 다니는 것들, 또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그러한 음란하거나 음흉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또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6장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2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그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마땅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가 아닌 창녀와 합하여 창녀와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길을 선택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훼손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전을 훼손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으면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간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앞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후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 없이는 너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지금 아담이 하는 것이죠. 신랑 없이는 신부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혼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혼인 관계는 신랑 없이는 신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 이야기 역시 이와 동일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혼인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 이 깨달음에 남편이라는 개념의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개념의 교회를 빗대어서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신랑을 떠나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존재 가치가 없다.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뿐더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쉬운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무에서 독립하려고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어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짓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를 짓는지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 그리고 교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글씨가 보여질 건데요. 조금 작고 길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죄는 자녀를 약속해 줍니다. 고객을 약속해 줍니다. 더 길고 깊고 달고 만족스럽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에 속는 만큼 죄를 짓습니다.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내 의무야, 오늘 죄를 좀 지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마귀와 우리의 속성이 쾌락을 줄 거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의지로 경건함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만큼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이긴 만큼 자기 의가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죄가 주는 그 쾌락의 약속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더 큰 쾌락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필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10계명의 7계명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간음하는 자들이고 간음한 자들이야 라는 선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더 큰 쾌락의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쾌락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에게 창조의 영광과 기쁨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용서받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던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무리 한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며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무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떠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음행 중에 잡혔다라는 말로 봐서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거나 이제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10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면서 신체 중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으니 이 여자는 지금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인 것이죠. 명백한 사실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22장에서도 죽여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계신 것이죠.
가늠한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잡아온 그 여자를 통해서 저 여자를 죽여야만 해 예수님이 말함으로 예수님의 그 고발할 목적을 달성해야 해가 아니라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나 정죄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둘러싸였던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머물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굳이 밝히지 않은 그 내용들을 유추해 나아가다 보면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예수님이 왜 뭘 쓰셨는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걸 살펴보지 않더라도 명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가늠한 여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에게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시간,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세상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곁에 설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닥에 글씨를 쓰신 후에 이 중에 죄인이 아닌 자들이 나와서 돌을 던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모든 무리가 죄인으로 지금 폭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9절을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모두 떠나버리고 은혜 앞에 머무는 결정을 한 사람은 오직 가늠한 여자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 은혜를 벗어나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 여자 말고는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아직까지 자기가 무엇이라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 여자만이 예수님 곁에, 다시 말하면 은혜 곁에 머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 외에 영적으로 가늠했던 수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주신 따뜻한 사랑의 기회마저도 걷어차버리고 이제 세상이 주는 쾌락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또다시 세상 가운데로 떠나버립니다. 소경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9장에서 소경의 이야기를 이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간음의 결과는 처참한 죽음뿐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명백한 죽음 앞에 놓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
은혜의 자신을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 무리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바라볼 때에 은혜 앞에 벌거벗긴 채로 부끄러움을 피해 도망가실 건지, 아니면 은혜 앞에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 곁에 머물 것인지, 은혜 앞에 머물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것인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신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이고 또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이니 주의하여 금하여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간음한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다 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매듭을 지으며 함께 깨달았듯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새 생명을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매일 매순간 더욱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선택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